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1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먼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한 절씩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면서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야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요. 같이 보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정말 말씀대로 잘 다스리고 또 우리들이 사용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대로 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귀한 축복이 우리 보강중앙교회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면서 갑자기 오늘 강단에 올라와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고마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고마운 분들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그 광야에서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살았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창세기의 축복의 말씀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를 걸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출애굽한 그들에게 창세기의 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삶의 태도를 새롭게 하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 광야에 있는 그대들 정말 고생은 많았지만 나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천국에서 만나면 우리 한번 악수 좀 하자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정말 창세기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주신 고마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이 신앙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이고,
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또 어디에까지 미쳤느냐 하면은 우리 교회가 이제 62년인데 초창기에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이 광야 생활과 같은 생활을 하지 않았겠는가. 근데 그들이 그러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고 빛의 길을 걸어오면서 그 빛을 저와 여러분에게 바톤으로 이렇게 물려주신 줄 믿습니까? 정말 이 빛을 말씀을 우리에게 물려주지 아니하시고 그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만 물려줬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가지면서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감사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또 우리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부가 어젯밤에 모여가지고 영상으로 이제 수련회를 하면서 이 말씀의 빛을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바톤으로 물려주는 이 귀한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이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신앙을 가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의 말씀이고 모세 오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을 나누시는 이 일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한 일이고 체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래 바로 그 이야기로구나 이해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둘째 날에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시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루를 시작해서 하루를 마치게 하시는 이 귀한 둘째 날의 이 축복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특별히 광야로 나가는 그 길에 물 한 방울 없는 그곳에 염려할 것 없다.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저렇게 많은 물을 저장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또 모세가 저렇게 반석을 치게 되면은 물이 쏟아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목말라 죽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저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늘의 축복 너무나 감사한 축복인데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탄소 금식에 주로 물과 관계된 그러한 금식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 오고 계신데 이제 오늘까지 그 물의 금식 그래서 오늘 탄소 금식에 실천해야 될 그 일이 필요한 양만큼만 끓이기 국을 끓일 때에 여러분들 그래서 필요한 양만큼만 끓여야지 그것도 더 많이 국물을 넣어가지고 끓이지 마시고 그래 물을 좀 아끼시고 제가 이번에 사순절 이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 제일 아쉬운 것 중에 아쉬운 것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권사님들이 끓여주는 그 구수하고 시원한 국을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예, 정말 그래요. 너무너무 맛있는 겁니다. 그 그냥 겨울 내내 그 추위를 이기고 그리고 막 솟구쳐 나온 솜초를 가져다가 된장을 풀어가지고 시원하게 끓여가지고는 그냥 한 입 들이키면은 야 1년의 건강은 틀림없이 보장된단 말이죠. 그 믿음 가지고 그 완벽으로 그렇게 지냈는데 오늘 그게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 코로나 다 걷어내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식당도 변화되어질 것이고 또 봉사하는 우리의 세대들도 조금씩 바뀌어져 가겠죠. 그러나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국을 끓이지 말고 우리도 서양처럼 물이 조금 들어가는 수프를 끓여야 될까? 그래서 걔네들이 수프를 먹는 이유가 물을 절약하느라고 먹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보면서 물을 절약해야 합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단비이면서 동시에 이 물은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의 물이기도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늘 복을 생각할 때에 복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비록 상징어로 사용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내 일생에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정말 아주 추운 혹한이 찾아온 지역도 있고 아주 무더운 이와 같은 이제 더위가 찾아온 곳도 있고 더위가 찾아온 그곳에는 메뚜기 떼들이 지금 날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이 혹한이 찾아온 곳에는 엄청난 눈이 이와 같이 쏟아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우리들이 지금 목도하면서 코로나와 싸우고 그것들과 싸우면서 인도의 히말라야 산에 그 산에서 이고 있었던 그 눈 그리고 이제 이 빙산 얼음산 이것들이 녹아가지고 박병욱 선교사님이 그냥 순식간에 메시지를 보내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쏟아져 내려가지고 그 댐을 물을 가둬놓던 댐을 그냥 파괴시키는 바람에 온통 그 물에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제 저 산에 있는 물을 저장해 두신 그 빙산도 지금 빙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빙산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지 이게 녹아내리니까 지금 문제가 심각해서 자꾸 이상 기온과 함께 이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우리 용정도도 한 2030년이면 물에 잠길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저 한 세끼 잘 먹고 그저 편안하게 사는 것으로만 우리 신앙의 생활을 잘 해왔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말씀대로 잘 다스리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까? 능력이 아닙니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귀신만 쫓아내는 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세상을 우리들이 잘 다스리고 사용하는 것도 복음의 능력 중에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은 온 세계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다를 창조하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9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어디로 모이라고요? 한 곳으로 모여라. 하나님이 이제 하늘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그래서 이 물들이 순환하고 가득 차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은 온 세계가 드러나기 전에 온 세계는 물로 덮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물을 향해서 명령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향해서 야 너희들은 한 곳으로 모여 하고 좀 야단 비슷하게 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면서 무엇이 드러나게 되었느냐 하면은 묻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땅이 솟아오르게 된 것이죠. 이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냥 그대로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물과 그리고 묻이 땅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물을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묻을 땅이라고 이름을 붙이시고 또 모인 물들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너는 바다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였다고요? 야,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일 첫 번째로 1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지구의 표면을 덮고 있는 물이 한 곳으로 쏠리게 해서 땅이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땅은 어디에서 나왔다는 것입니까? 땅은 어디에서 나왔다는 것입니까? 물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만들어진 후에도 땅은 물로 덮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창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있어서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 그래서 이 하늘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둘째 날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온 세상은 물이 덮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땅이 모습을 드러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땅이 꺼짐으로 인해서 깊은 곳에 바다가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지구의 70%는 무엇으로 되어져 있다고요? 물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지구 중에 지구인 소우주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체의 70%는 뭘로 되어 있다고요? 에이, 물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뭘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물로 되어진 존재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이 흙으로 빚어진 것인데 그것도 이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그 창조.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참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성경에서 시편을 기록한 이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은 먼저 읽으십시오. 시작.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제가 읽어요.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자. 야, 가라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 꾸짖으시니까 가자. 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할렐루야. 너무나 아름다운 시이죠. 근데 이 시 안에 무슨 신앙이 깃들어져 있습니까? 창조신앙. 창조신앙이 깃들어 있다. 그쵸. 시 그대는 어디 있는고 내 마음은 허전한 바다 같구나. 이러한 인생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편에는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닷물로 덮으시고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라라 하니까 올라가고, 주께서 견책하시니까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말미암아 빨리 가서 바다의 자리에 위치하고, 그리고 땅은 솟아나가지고 산은 오르고 적당하게 골짜기는 생겨지고, 그래서 산에서 흐르는 물은 또 맑게 흘러서 보광중학교 성도님들의 수도를 통해서 꼭지로 나오게 하여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할 따름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창조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땅이 물에서 나왔다는 증언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또 성경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또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이 베드로 전후서를 보낼 때에 아시아에서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수많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때에 교회를 제일 악랄하게 핍박했던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네로 황제의 악랄한 핍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로마에서 하지 못하고 다 흩어져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그랬느냐 하면 그 로마 황제가 뭐 로마를 다 불태워버리고 다시 새로운 로마 신시가지를 막 이게 신도시를 만들고 뭐 대단한 무언가를 하지만은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된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인데 그 말씀의 자료 가운데 창조된 것을 가지고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로마라고 하는 땅은 결국은 어디 위에 세워진 것이냐? 물 위에 세워진 거라. 한번 물로 덮으면 그 로마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넘어갔는데 그들이 일부러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잊어버리려고 한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신앙에 기초. 오늘 이 세상이 물로 되어져 있고 물 위에 잠시 떠 있는 가장 불안한 그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지구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비닐하우스 지어놓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왕임매 황제임매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 고개를 아니야. 그렇지 않지. 우리 인간이 주인이지. 인간의 과학이 주인이지. 일부러 고개를 젓. 여러분 고개를 젓지 마시고 고개를 끄덕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면서 끄덕이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벌써 이게 이 땅이 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네덜란드 땅을 바라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이게 네덜란드라고 하는 이 땅은 본래가 물로 덮여져 있는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바닷물을 이제 막아가지고 그 네덜란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뚝이 무너지는 순간에는 이 땅은 전부 다 무엇으로 덮이는 것입니까? 물로 덮이는 것입니다. 물로 덮이는 그 땅이 네덜란드라고 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가진 나라가 어느 나라냐? 네덜란드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유학을 가는데 유학을 갈 때에 어디로 갈 것이냐 아주 보수적인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네덜란드로 가요. 네덜란드 신학교가 초보수적인 신학교들. 그 다음에 신학들은 초성경적인 신앙에서 떠나가지고 조금 자유로워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에 미국에서 공부를 가지하고 오신 그 박사님이 구약학 박사님이 문화무계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박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를 건너온 것이 아니라 갈대 숲을 헤치고 건너온 것이다. 그러니까 믿기에는 좋아요. 이 갈대숲이라는 게 홍해라고 하는 것이 원어로 보면 갈대숲에 갈대숲을 이거 해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건너서 온 것이라는 게. 그럼 갈대숲을 건너서 왔다라고 하기는 뒤에 따라오던 얘네들도 그거 해치고 와가지고 이 뒷덜미를 잡아가지고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는 것이에요. 그냥 현대인들의 생각을 그저 이와 같이 현혹하는 학문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더 나쁜 거는 이단 사이비의 신학이지.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신학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진리이고 우리의 생명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신학들이 지금 와가지고 자꾸 이걸 자유주의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회복해가지고 네덜란드 그 땅은 정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는 성경적으로 살아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세계에서 제일 잘 살아요. 가보세요. 네덜란드 코딱지만한 땅인데 그런데 얼마나 규모 있고 잘 사는지, 그리고 그들이 전 세계에 우리는 요 땅에서 뭐 거둬낼 거 없으니까 우리 무역이나 잘해보자 그래가지고 온 세계의 무역의 중심이 거기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조그만 땅이라도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무엇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계를 정말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이 물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 땅은 매우 무어하다. 이 땅은 매우 무어하다. 불안정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을 넓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산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뭐하다? 불안하다. 불안하다 말이에요. 그래, 땅이 편편해지면 땅은 다시 물속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저 빙산이라고 하는 산이 녹아내리고, 오늘 히말라야의 그 얼음산이 녹아내리게 되고, 백두산과 한라산의 그 눈들이 다 녹아내리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들의 산 중에 산인 태백산에 이제는 눈이 고이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한강의 물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고, 우리들은 그 물을 먹고 생존해 가야 하는데 우리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불안한 상황 속에 있어요. 다행히 하나님이 바다의 경계선을 정하시고 이걸 막아주셔서 바다가 이 담을 넘어가지고 철썩거리고 덮어서 우리를 쓸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경계선을 만드셨어요. 근데 경계선을 만드실 때에 네덜란드처럼 이렇게 담을 쌓아가지고 만드시 아니하시고 바다인 바다다, 그리고 여기는 육지고 땅이다, 요 경계선은 그냥 모래다. 모래밭을 넘어서 가지 못하게끔 내가 하겠다.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데요? 야, 내가 말씀의 능력자가 아니냐.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행히 하나님이 바다의 경계선을 정하시고 막고 계신 것이, 바다가 땅으로 넘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못하고 막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까? 완전히 지금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사이비처럼 와가지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것을 다 헐어버리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상한 게 아니라 이게 맞는 거예요. 무엇이 붙들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래가 한계이니 절대로 모래를 넘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한강변에서 살았습니다. 한강변에 모래 백사장이 참 많았더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여름이면 그곳에 나가서 헤엄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래밭에서 여러분들이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 모래는 누가 만드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물과 육지를 경계선으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그리고는 물아, 너희들은 이 모래를 넘어와서는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아온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베드로 사도 외에 이 사실을 인간들이 자꾸 잊으려고 하느냐고 또 묻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은 그 물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왜 그런데 이것을 너희들 믿으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했는데, 이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이 아까 3장 5절 말씀에 이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요?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자꾸 일부러 이걸 잊어버리려고. 야, 이 물이 어떻게 되면 다시 넘쳐가지고 모래턱을 넘어가지고 우리를 덮칠지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사망공사를 좀 하고 그래가지고 뭐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들이 조처를 좀 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 물에서 땅이 나오게 하신 이 사실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일들이에요. 두렵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아까 베드로의 전서 후서의 말씀은 이거는 흩어진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레미야 5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아니 그것을 이기지 못하나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에 딱 기록해 놨잖아요. 바다와 육지와의 경계선은 하나님이 모래를 통하여서 이미 세워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단 말이에요.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모래턱 하나를 이기지 못하게끔, 그러면서 그것을 넘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그것은 모래턱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뒤에다가 말하지 아니하고 처음에 여호와의 말씀인데 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느냐? 왜 자꾸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느냐? 끄덕이면 좋겠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오늘 예언하고 있습니다. 땅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은 늘 불안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이 광야의 길을, 그 광야는 너무나 넓은 땅이에요. 그래서 그 너무나 많은 넓은 땅을 걸어가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밟아본 땅이 단단한 굳은 땅이 아니에요. 돌짝밭이 아니에요. 모래를 밟았어요. 모래턱을 밟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나이 반도를 여러분들이 방문하고 시내산을 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를 우리들이 거기에서 만나고 감격하지만, 그러나 산을 내려오게 되면 우리들이 야 여기도 그래 관광인데 뭐 이 광야에서 관광할 게 뭐가 있느냐 할 게 있어요. 모래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모래 썰매를 타볼 수 있습니다. 모래 썰매를 신나게 돈을 내고 타기는 하지만 이 모래턱이 바다와 땅을 하나님이 경계로 삼아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모른단 말이에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땅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파도를 잡고 계시고, 할렐루야, 하늘의 물이 다 쏟아지지 못하게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조절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것을 왜 인간들은 모르고 있는지 에레미야와 베드로는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바닷가에 가서 뛰놀면서도 왜 바닷물이 여기까지밖에 못 오는가, 왜 내 발목밖에 못 오는가, 아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다음 파도가 철썩하고 집채만한 것이 몰려오게 되면 나는 순식간에 실려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 우리에게 쓰나미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바닷가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카페가 어디에 있는가, 이걸 보지 마시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해일이 일고 쓰나미가 밀려오게 되면 여기로 대피하세요라고 하는 표시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들 그냥 지나치지. 그런데 성경을 잘 읽고 계신 분들은 그게 어디인가를 먼저 확인하고, 만약에 그 쓰나미가 대지진에 의해서 해일이 생겨지게 되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보고 저리로 내가 사랑하는 이 손주들을 내가 여기에다 얻고,
그래서 내가 미리 아령이라도 좀 해서 팔에 근육을 키워가지고 달리기 연습을 좀 해가지고 나이가 이렇게 들어도 잘 달릴 수 있도록 연습을 했다가 그걸로 뛰어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언제 확인했느냐? 육지가 바로 물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 땅이 육지가 이 바다에서 나왔다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물이 쌓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무엇이 갈라졌습니까? 물이 쫙 갈라지고, 갈대가 바람에 흔들려 가지고 갈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기 위하여서 이 애굽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홍해를 향하여 나아갔는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갈대 숲이 어딘가 건너갈 만한 데가 어딘가, 가장 건너가기 가까운 이와 같은 바다가 어디인가, 이거 찾게 하지 아니하시고 바다를 향하여 모세가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동풍이 불어가지고 동풍이 불어가게 하시고, 여러분 동풍이 불어감으로 인하여서 물이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출애굽의 백성들은 어메이징 했겠죠. 오, 너무나 원더풀. 누구를 찬양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감사했을 것이죠. 아마 찬양은, 감사는 다, 저 쫓아오는데 빨리 이 땅에 모일 때 빨리 우리 건너가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막 그냥 저 손잡고 막 뛰어갔을 것이. 끝나가고 난 다음에야 출애굽한 것에 대한 감사하는 찬양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걸 보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이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건너갔어요. 이제 뒤에서 와서 빗돌미를 잡으려고 하는 이 순간에 그 다음의 말씀은 어떻게 되었나요? 물이 다시 흘러. 그래서 그 다음에는 병거들과 기병들을 돕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땅에서 이것이 나를 지킬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거기에 이제 휩싸이게 되어져 있어요. 함몰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그 다음에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물이 좌우에 무엇이 되었다고요? 벽이 되었다. 물벽돌 보셨습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죠. 성경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벽돌을 다 쌓아가지고 물벽돌 1, 물벽돌 2, 물벽돌 3, 그다음에 이게 다 쌓아가지고 이쪽도 그렇게 하고 물을 막으시고 네덜란드 사람처럼 다 막고 그 다음에는 건너가는 거예요. 다 건너가게 하셨어요.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본래 땅은 물로 덮여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을 향하여 견책하시니까 그만 한 곳으로 몰려가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또 땅이 솟아오르니까 땅이 솟아오르고 골짜기가 생겨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기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으로? 모든 말씀으로 받는 것이에요. 내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는 기적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조선 땅에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렇게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오직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무엇을 믿을 때
무엇을 믿을 때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아직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빛에 속한 자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물이 벽돌처럼 쌓일 수 있는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물이 벽돌처럼 쌓일 수 있는가? 아멘이 쉬운지 않습니까? 무엇이 벽돌처럼 쌓이게 하였는가? 그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풍랑이 일고 파도가 엄습하는 그곳에서 날뛰던 바람과 풍랑이 잠잠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넌 것처럼 이 바닷물이 자신들을 덮치려고 할 때에 그 바람을 잠재우시고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루시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 제자 훈련을 좀 받고 우리 사역을 이제 말씀 사역을 좀 해보자.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체험하게 해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네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없는 부분을 만들고 계신다. 오늘 우리도 물로 가득 찬 세상, 내 안에. 그런데 이 안에 이 물을 한 곳으로 몰아내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을 또 다 드러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신 이것들을 바꾸고 나가시는 것이죠. 오늘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오늘 정작 소우주, 작은 우주, 작은 지구 하나님 본래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 이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우리는 너무나 더러운 쓰레기로 덮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를 부어주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씻어서 한 곳으로 몰아내시고 우리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드러나게 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게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 이것이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그 몸, 그리고 그 정신, 그 영혼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을 점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정말 성령을 받게 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가지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나는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제 빛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몸의 변화도 정신의 변화도 그리고 영혼의 변화도 밤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책 창세기 1장, 2장, 3장까지 읽을 필요도 없어요. 성경 1장만 읽어도 잠이 옵니다. 그 자세히 그걸 또 읽으려고 부비고 그럴 거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잠인데 옛날에는 뭡니까? 텔레비를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올 때까지 봐도 잠이 안 왔는데 말이야.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경 한 장도 읽기 전에 잠들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래 내일 새벽에 이제 새벽에 나가서 또 목사님 말씀 좀 들어야지. 그리고 나오게 되고 그리고 권사님들 끓여주는 된장국 한 그릇 먹고 여러분들 그동안 30여 년을 건강하게 살아온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요. 네? 복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좀 단번에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창조는 6일 만에 끝내시면서 오늘 인간에 대한 창조는 새롭게 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는 굉장히 더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더디어요. 오늘도 제가 나이살이나 먹었는데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봐도 있잖아요. 제가 봐도 있는데 이 참 더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물이 물러가고 벽돌처럼 쌓이는 것을 보고도
변화되지 못했어요. 틈만 나면 모세한테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몇 년이나 걸렸다고요? 40년이나 걸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꼭 껴안고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다음날 아침에 천국에서 눈을 뜨게 해주시니까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새 예루살렘,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라.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도 그 사람들 하나님이 이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했기 때문에 다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변화가 안 일어난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다가 우리가 눈을 감아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조그만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은 자, 둘째로는 땅은 수많은 식물로 채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셋째 날, 그 셋째 날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날 땅은 드러났잖아요. 거기 많은 식물로 채우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땅이 드러나고 땅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풀과 그리고 씨 맺는 채소와 또 이제 이 열매 맺는 나무들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태양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넷째 날, 이제 다섯째 날, 이제 이 지나가야 태양이 등장하는데 지금은 무슨 빛만 있느냐? 하나님이 첫째 날에 창조하신 근원의 빛, 생명의 빛, 사람들이 모르는 다른 빛, 우리가 사랑하는 그 빛이 있을 때였어요. 그 빛 아래서도 아직도 이 산에, 이 숲을 속에 날아다니는 새도 없고 짐승도 없는데 그냥 수많은 풀들이 막 자라고 그리고 또 뭐 씨 맺는 채소가 자라고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이 나무가 또 열매를 맺으면서 이게 자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먹으시는 잡수시는 그 먹거리 가운데 태양을 보고 자라나는 식물도 있지만 태양을 보지 아니하고도 자라나는 식물들이 있다. 그것이 주로 버섯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버섯을 많이 잡수세요. 그래서 항암 치료가 된다고 뭐 그러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누군가 그냥 그 선교사님이 한 번은 고맙다고 뭐 미얀마산 무슨 영지버섯이라고 이따만큼 보냈는데 이따만큼 놓을 데도 없어서 그냥 갖다 버렸어. 제가 어디다 써먹겠네. 그랬더니 이게 좋은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보면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가서 채소 골라 먹지 않고 버섯만 골라 먹어. 뭘 좀 아는 사람이. 그 다음에 열매도 뭐 사과 열매, 배 열매, 이건 태양이 있어야 되는 열매인데 그거 생기기 전에 나온 그런 열매들, 건과류들 많이 잡수시더라고요. 요즘에 원데이 뭐 건과류 그래가지고 하여튼 능력이 되면 좀 잡숴 보십시오. 능력이 안 되면 가을에 저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도 좀 따시고 남의 거지만 할 수 없어요. 주스면 되지 말이지. 저 가평에 가서 따고 남은 다음에 남은 것들 좀 가져다가 뭐 그렇게 먹으면 되지 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하여튼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했다고?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양과 달과 별이 생기기 전에 먼저 식물을 나게 하셨다. 사람과 동물과 새들이 있기 전에 먼저 풀이 돋고 나무가 생겼다. 식물이 번식하는 거 보면 참 놀랍습니다. 화산이 폭발한 섬에도 바람과 물결의 씨가 날아와 풀과 나무가 자라고 계절마다 산이 옷을 갈아입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은 모두 무엇으로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이들에게 산상수훈의 축복의 말씀을 5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롭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마지막 이 산상수훈이 끝나는 곳에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있는 땅에 있는 걱정하는 그들에게 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오늘 있다가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분이 먹이고 입히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쌓아놓은 건 없어도 감사하잖아요.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에서도 사는 나무들을 보십시오. 왜 너 인간들은 사는 것을 두려워하며 내가 너희를 살리지 못하리라고 생각하느냐? 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땅에 그렇게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면서 절대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 백합화 하나도 다 먹이고 입히고 예쁘게 내가 갖고 주지 않느냐.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마지막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일까요? 두 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이죠. 의를 여러분 설명하고 여러분이 보기에 좋은 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페이퍼를 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그리고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거기에 주시는 은혜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한 땅 위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너의 출입을 내가 지킬 것이고 너의 운전을 내가 책임져 줄 것이고 너의 모든 하는 일들을 내가 형통하게 해 줄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란 말이지. 연초에 우리들이 좀 힘들기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나면 하나님은 한 해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여기까지 온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 이제 마지막 이름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이제는 하늘을 둘째 날에 지으시고 그 하늘을 향하여 이름을 붙이시되 너는 하늘이라고 그 다음에 바다라고 땅을 만드신 후에는 이름을 이제 땅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위의 물과 아래의 물 사이에서 궁창을 하늘이라고 빈 공간을 하늘이라고 이름을 지으시고 물이 모인 것은 뭐라고 이름을 지으시고 바다라고 이름을 지으시고 드러난 물은 뭐라고 이름을 지으시고 땅이라고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왜 이름을 지으시고 부르셨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 부르심으로 인해서 그 존재가 규명되었습니다. 야, 이거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아니야. 하나님이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이게 허무 이게 아니라 빈 공간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었죠. 뭐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늘. 그래, 이건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하늘. 그 존재를 분명하게 해주신 것이에요. 바다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신 것이에요. 이름을 정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땅 하나님이 지어준 것이에요. 너 김병복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내 존재는 여기에 지금 확인시켜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실체가 드러나. 그래, 하늘이 존재한다고 하자. 그러면 하늘의 실체가 무엇이냐? 하늘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었다면 하늘이라고 하는 실체, 물과 물 사이에 빈 공간에 이 실체를 몰랐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실체를 하늘이라고 이름을 지음으로 인해서, 하늘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공간이라고 하는 의미이다. 그 실체를 알고 그 위에는 물이 있고 그 아래도 역시 물이 있다라고 하는 실체가, 또 땅은 땅의 실체를 드러내고 바다는 바다의 실체를 드러낸 것이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의 실체인 것입니다. 보강중앙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의 교회의 실체인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의 실체, 존재와 실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이름을 지어주신 세 번째 이유는 그대로 존속해야 할 책임이 생겼다. 하늘은 하늘 그대로 존속해야 돼요. 바다는 바다의 이름으로 존속해야 돼요. 땅도 마찬가지.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는 그 마지막 종말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하늘은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땅과 바다는 존속해야 될 책임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해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늘은 계속 하늘이다. 하늘이 되기 싫어서 나는 땅이나 바다가 될 수 없다. 바다는 늘 바다이다. 바다가 나는 왜 이렇게 출렁거려 밤낮 멀미가 나서 못 살겠어. 나 땅이 되겠어요 하다가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시니까 영원히 하늘은 하늘로 바다는 바다로 땅은 땅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있으라고 하시면 그 종류대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네 번째 창조된 말씀을 주시고 각 종류대로 라고 하는 말씀을 못을 박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으로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병복 정말 키가 큰 어느 누구만큼 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나로서의 존재가, 내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나를 귀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귀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돈에 많고 적음, 공부를 많이 했고 못했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름 중에 새 이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부러워하지 마라. 누구처럼 되려고 하지 마라. 그냥 여러분의 이름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어떠하였다고요? 보시기 좋았더라고요.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보시기 좋아. 조용기 목사님처럼 말을 빨리 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하노라,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나로서. 하나님이 그냥 종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내가 따라다니면서 북쳐줄 때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분이 부부를 둘러매고 막 앞으로 가. 아주 비쩍 마른 그 친구가. 나는 그때 초등학생이니까 뭐 친구라고 말하면 안 되지. 그런데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시더라고. 그리고 장모인 최자실 목사님은 그냥 금식 기도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그냥 금식 기도원도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인 기도원을 만들더니 자기 딸을 그냥 그 조용기하고 그냥 억지로 묶어줘가지고 김성혜. 나중에 보니까는 막 순복음교회 하는 신학교와 대학의 총장이 되더라고. 막 피아니스트도 상도 받고
근데 지난주일에 돌아가시잖아요. 다 돌아가실 때가 있어요. 자기의 분깃을 따라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분깃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다고요? 좋았더라.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한계를 정해놓으셨어요. 그 한계 안에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너는 남자야 그러는데 나 참 제가 어떻게 남자입니까? 제 호르몬이 어떻게 남자입니까? 저는 여자처럼 살겠습니다. 이것은 아름답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너는 개야. 내가 왜 개입니까? 반려동물이지. 그리고 나도 유산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 유산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개는 개처럼 살면 되지. 왜? 개는 개가 하는 말을 하고 짖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도둑도 못 잡는데 무슨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한계를 정해놓으셨어요. 그것은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 보시길 원한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늘을 날고 산을 정복하고 바다를 탐험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늘도 이제는 우리들이 올라가 봤어요. 산도 정복해 봤어요. 다 모든 산들을 정말 높다고 하는 산은 우리 대한민국의 산악대원들이 다 정복했어요. 바다도 다 탐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깊은 곳에 들어가 봤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의 한정된 능력을 믿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자연히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물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며 바다가 그냥 바다로 있지 아니하고 하늘이 분노하고 바다가 성을 낼 때에 인간의 생명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창조의 둘째 날과 셋째 날이 보여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방배시네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짚은 웅창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졸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니 땅 다 주의 조화 의임 창명 명예 도자 비난에 저 푸른 바다는 어쩌라 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네.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오늘 우리 마무리 기도를 신앙 고백으로 하고 우리들이 마치고 주여 삼창 외쳐 부르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시여, 기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